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약의 키 소선지서 이제 끝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하박 또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제 끝을 향하고 있는데 사실 그 소선지서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방대한 그 예언들은 결국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하박국은 요시야 종교 개혁을 했던 이 요시야 치세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던진 이 두 가지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을 통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함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재밌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소선지서만큼 짧지만 강력한 임팩트, 농도 짙은 그런 에스프레스를 먹는 것 같은 그런 공부가 아마 소선지서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합계서 가랴 말라기 보기 전에 하박국. 그래서 알그니 이 전투 이후에 이제 하박국, 요시야, 요아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아긴 이 사이가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2차 침공이죠. 그래서 이제 남유다가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바벨론 제국이 국제 무대를 지배하기 시작한 그때 아직은 유다를 침공하지 않은 그때 아마 605년 전, 유전 605년 전에 다시 말해 605년이니까 이제 오늘 갈그미스 전투 나와 있죠. 그래서 7세기 경에 말경에 활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은 니누에 아수르의 니누에를 함락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가 니누에를 이제 함락될 것을 하루 사이에 예언하지 않습니까? 사실 하루도 아니죠. 그러자 이제 짐승까지도 이제 회개하는 역사가 요나에 있습니다. 그래서 니누에 하면 뭐가 생각합니까? 니누에 하면 당연히 생각하는 게 그렇죠. 요나.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던 이제 나훔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선지자라면 나움은 이 아수르의 심판을 예언하는데 그 심판이 나움의 심판 이후의 사건들이 바로 하박국 어느 정도 연대기가 흐르고 있다 순서상으로 그래서 느헤미야를 함락시키는 전쟁 그 갈그미스에서 아수르와 이집트 그 연합군을 물리친 후에 이스라엘을 본격적으로 압박하죠. 그래서 아수르와 이집트 연합국에 맞서서 이긴 그런 바벨론이 어디서 전투를 했다고요? 엘그미스. 그래서 아수르와 이집트. 여기에 연합군에 또 나서지 말했는데 이 연합군에 나서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봅니다. 예, 그렇게 보면 이제 하박국은 스바냐, 나훔, 예레미야와 비슷한 시대의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요시야 왕의 급작스런 이 죽음, 그래서 요시야 치세 이후 하박국이 이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을 통한 불의한 유다를 심판하는 것. 그래서 유다 사이의 불의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의 정의 문제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대답은 유다 심판이 바벨론 군대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불의를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갚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답을 들으면 어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더 불의한 자를 통해서 더 불의한 유다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불평하게 됩니다. 좀 봐주시면 안 됩니까? 특히 우리보다 더 불의한 놈들한테 불의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다릴 것을 권면합니다. 자신이 결국 악한 바벨론을 멸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한 하박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하박국이 마칩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질문에 대해 상세한 답변,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선지자 예언들, 이 예언들은 그들이 하나님과 가진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주신 말씀을 보여주신 재앙이 아니라 화목이다. 평강이다.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 그래서 결국 유다의 멸망에 이르는 그런 시기가 아마 하박국 그때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유다에 대한 이 선지자의 탄원이죠. 그래서 1장과 2장, 2장에 보면 이제 바벨론도 심판하실 하나님을 믿는 이 여인은 살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탄원과 즉 이제 질문과 답변, 환원과 답변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대화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질문과 답, 질의와 응답. 예, 그래서 3장은 기도를 담은 노래의 형식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그 질문과 형식에 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이 두 파트, 이 두 부분의 문학 형태는 질문과 대답, 찬양의 노래, 이 형태는 또 다르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정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계속 주제가 같죠. 하나님의 그 왕 대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래서 이제 알대야 사람을 통하여 심판하실 것,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어떻게 자기보다 어려운 유다를 치게 하시느냐? 선지자가 탄원하고 물어보니까 바벨론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그래서 갈대야 바벨론이죠. 갈대야 민족. 그래서 여호와의 답변. 마지막에는 세계를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 나타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자비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50년 동안의 고통을 견디고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50년 동안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불의의 대가가 고통이죠. 그래서 이제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그렇게 표제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2절에서 4절은 유다의 현실이죠. 악인이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렇게 탄원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인은 바벨론 왕이죠. 악인은 망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하박국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주 유명한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자신의 서신 로마서나 다른 부분에서 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박국 뜻이 사랑의 포옹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포옹하셨다. 하박국. 그래서 그 활동 시기가 요시아 끌 말년이죠. 그가 이제 지적한 강포, 악인의 강포 1장 2절이죠. 세력은 아수르로 보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후대 또 후대 요아김 때 바벨론은 억압하에 활동한 곳으로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를 보는 그런 세력과 바벨론을 보는 그런 학파 세력들이 있다. 그리고 하박국은 본서의 결론으로 보아 성전성가대의 대원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하러 마치니까 아마 성전 대원이다. 그래서 그를 예레미야와 동시대 선지자로 보기도 한다고 앞에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하박국은 이 본서의 결론을 보아서 아마 성가대원이다. 또 시대상을 잘 반영하고 있다. 무슨 시대상이죠? 유다의 불의입니다. 그래서 1장에 문제제기, 하나님께 질문하고 2장에 답변하고 그리고 3장에는 찬미 그렇게 답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하박국의 질문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죠. 왜 의인이 고난합니까? 왜 악인이 도리어 흥황합니까? 하나님, 나는 잘 살았는데 저 사람 보세요. 악한 왕인데 정말 악한 사람인데 잘 살지 않습니까? 그 대답은 그것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섭니다.
임시적인 현상이라는 것이죠. 잠시 잠깐. 그리고 의인이 범죄할 때 징계하시되 왜 보다 악한 자를 통해서 왜 나를 의인들을 고난당하게 합니까? 아니 나는 잘 드리고 예배도 잘 드리고 잘 믿는데 왜 악한 그 사람에게서 왜 저에게 헬라를 주십니까? 그 답은 이런 역설적 현상 때 의인은 진정한 믿음에 의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의인은 이겨낸다. 그래서 하박국의 그 말, 이 회의는 모든 진지한 성도들이 그 한 번쯤 가질 수 있는 질문이죠. 이 회의스러운 그런 탄식이죠, 탄식. 그래서 질문들. 그래서 이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세상에 가득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한 수단으로 악인들이 의인을 괴롭힌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의 기도 수년 내에 붕케 하소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그래서 우리 주여 그 암송 구절이죠. 수년 내에 부응하소서. 그래서 3장 이렇게 마칩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기도의 찬양, 선지자의 기도 부응케 하옵소서. 그 다음에 궁유를 잊지 마소서. 선지자의 반응이 놀라죠. 왜냐하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과 두 번의 질문과 두 번의 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박국이다. 그래서 하박국의 어떤 탄식에 대한 여호와의 답변들, 아, 그죠? 그래서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라. 그래서 이 묵시의 내용은 악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심판을 당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들은 의인이다. 결국 살게 될 것이다. 자, 이것이 1장 13절 하박국의 탄원에 대한 응답인 거죠. 두 번째 질문. 그래서 여러분 힘든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그 응답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계신 여호와만이 온 땅을 다스리는 참된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수치를 당하더라도 하나님께 불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여쭈어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고백. 그래서 앞에서 했던 찬양을 현재에 적용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노래가 바로 16절에서 19절. 놀람과 확신의 고백. 그래서 비록 닥쳐올 한란 날을 생각하면 몸이 떨리지만 16절에 몸이 떨린다죠. 무서워서. 바벨론에 의해서 온 나라가 황폐해질 수도 있지만 몸이 떨리지만 2장 4절에 주신 여호와의 말씀대로 오직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뻐하리라. 힘이 되신 여호와께 반드시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하실 것이라 믿고 확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구원받은 믿음은 어떻게 보여줄 수 있냐? 구원받은 믿음은 고난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입니다. 비록 믿음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긴가민가하지만 지금기는 것이 구원받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 구원하시는 능력, 하나님의 구원하신 능력은 하나님의 의, 복음이 안에 있다는 거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복음의 두 축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진노죠. 네. 그래서 하나님 백성에게는 구원하시는 능력이지만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된다고. 다음은 이제 스바냐. 역시 스바냐도 이 요시아 때죠. 그래서 시온의 멸망과 회복입니다. 시옷이니까
시온의 멸망과 회복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개혁됩니다. 그래서 640년입니다. 그래서 주전 7세기 후반에 예언한 것으로 보아서 아마 우리 앞에 한 것처럼 하박구가 동시대죠. 예레미야, 스바냐, 하박구. 그래서 임박한 여호와의 날에 대한 그런 선포. 그날이 유다 주변에 있는 그런 열방과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날이 여호와의 날. 경고와 더불어 회개를 촉구하는 이 남은 자를 격려합니다. 당연히 유다의 죄가 뭡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어긴 것. 특히 지도층의 죄악. 그래서 하지만 심판이 끝난 후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실 것이며 열국도 여호와를 경배할 것을 스바냐에서는 예언하죠. 그래서 스바냐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 뭡니까?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무슨 날입니까? 구원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 그날이라는 표현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을 벌하는 날. 스바냐. 하지만 어김없이 그 여호와의 날이 끝난 그 심판의 날이 끝날 후에는 여호와께서 이 남은 자, 심판을 견딘 자와 또 예루살렘에 구원하시는 그런 은혜를 예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에 주관하신 자, 여호와의 날. 그래서 스바냐는 앞에 나왔던 하박국과 비슷한 시대죠. 그래서 젊은 예레미야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젊은 예레미야가 누굴 보고 배웠다고요? 스바냐. 그래서 예레미야도 그런 정치 지도자들의 그런 감을 고발한 거지. 좋은 선지자 밑에 좋은 선지자가 납니다. 여호와의 날에 세계와 또 열방과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에 의해서 심판됩니까? 이제 아수르는 지나갔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 그리고 2장 1절에서 3장 8절은 역시 주변 나라와 예루살렘의 심판. 마지막 3장에서는 시온의 회복. 스바냐 뭡니까? 시온. 그래서 포로기에서 남은 자, 이 돌아오는 것을 상징하죠. 시온. 시온은 돌아온다는 것을 어, 이제 포로 이후에 시온산이 회복된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그 산이 이제 시온산이고 그또 시온산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이제 어, 남은 자들이 포로로 잡혔을 때 이제 돌아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박국 이어서 지금 스바냐를 하는데 그래서 1장에서는 주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지만 끝은 시온산. 그래서 이제 이방산 그 세일산이죠. 세일산. 세일산은 하나님께서 벌하시겠지만 반면에 시온산은 회복할 것이다. 그래서 어, 요엘과 더불어 그의 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요엘에 보면 여호와의 날, 그 주의 날인데 어, 주님의 날, 우리의 주일이죠. 주일은 또 회복이 있다고 해서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이라 하지 않습니까? 요엘서에. 그래서 스바냐도 한 7번, 완전한 숫자 7번 여호와의 날의 회복, 심판인데 그 뒤에 회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의 침입 때 벌어질 유다의 심판 날이며 또 원리는 그것이 예표하는 종말론적 이제 대환란을 가리키고 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심판의 원인이 또 우상 숭배 있지 않습니까? 문화셋의 또 악행에 따라 가지고 유다의 재상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문화셋의 특정에서 유적된 유다의 재상이 밝혀지는데 그것이 일장에서는 우상 숭배, 상류 계급의 타락, 상인들의 죄, 속이는 조울이죠. 또 환란 후에 남은 자의 구원, 또 이방인들을 구원. 그래서 신학에 가서 그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벌써 이방인의 구원,
염두하고 있었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인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 이 선민이 되는 것들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매이기를 하는 거죠. 율법 아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율법 이전에 믿음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이 백성이라 했다. 그래서 유다에 대한 심판 1, 2절, 3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나. 그래서 스바냐가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 7번이 등장하고 세계의 심판, 또 유다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세계의 심판. 그래서 내가 멸절하리라. 내가 멸절하리라. 그래서 2장 3절과 17절과 18절, 2절과 3절 여호와의 날에 죄를 범하는 그런 악인들로 인해서 온 땅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사람, 짐승, 새, 바다, 고기, 뭐 또 여러 가지 재물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진멸을 당할 것이다. 특별히 이제 4장의 4절에서 16절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되어 있죠. 세계적인 심판의 일부로서 예외가 없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와 예루살렘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방신을 숭배. 그래서 요시아는 종교 개혁을 통해 이런 부분을 제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죠? 요시아의 개혁. 그래서 7절, 13절 한번 봅시다. 7절에서 13절 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방신, 이런 이방신의 숭배뿐만 아니라 지도층, 그런 포악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알리시. 요한 날이 가깝고 그날이 분노와 어, 환난과 고통과 황폐와 해망의 날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으라. 그죠? 여호와를 찾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살다가 죄악 범하였다면 빨리 여호와를 찾으라. 그래서 2장 4절 이후에 심판 예언을 이어가는데 회개를 촉구하는. 그래서 심판 선언하면서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겸손하게 여호와를 찾으라. 그래서 2장 4절에서 15절 유다 주변 나라에 대한 심판. 그래서 유다를 기초로 이제 왼쪽 서쪽에는 블레셋, 위쪽에 블레셋이 있죠. 또 동쪽 오른쪽에는 뭡니까? 루세 후손 모압이죠. 그래서 이제 로세 후손의 모압 암몬 자손들 밑에는요 구스입니다. 구스 지도가 없는데 남쪽에는 구스, 북쪽에는 또 아수르에 대한 네 가지 심판. 그래서 모압, 로세 후손이죠.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하고 교만했기 때문에 또 심판을 받고, 또 아수르도 교만하기에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7절과 9절에는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이 유다의 남은 자의 용토가 될 것이 될 것임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3장 9절에 회복에 대한 암시죠. 3장 9절에 있을. 그래서 결국은 그 괴롭힘 당하던 그 땅 모압과 암몬, 그 땅이 결국은 블레셋, 그 땅이 유다의 남은 자의 용토가 됐다. 자, 그래서 회개해야 되고, 근데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누릴 이 영광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과 또 남은 자들을 하나님은 또 회복시킬 것들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바냐서는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끝난 먼 그런 미래에 일어날 그 구원과 회복에 대한 예언으로 이제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심판의 대상이었던 여러 백성들 중에 여호와께서 구원받은 자들이 여호와를 예배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의 교만한 자들을 제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거짓을 행하지 않는 그런 남은 자들이 거주하게 하실 것이다. 블레셋과 암몬과 모함 땅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주민들은 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을 요청합니다. 고난 가운데 기뻐하라. 환난 가운데 기뻐하라. 이제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기뻐합니까?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를 다스리고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교회의 불의에 대하여 경고하십니다. 성령께서 불의에서 돌이키고 회복할 것을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거절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진노, 복음의 두 축이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죠. 온 세계를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불의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탄식하게 하시고 건면하십니다. 끝까지 그것을 거역하는 세상 사람과 또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런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여호와의 날에 구원받지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날이 가깝다. 그래서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날, 주의 날, 그리스도의 날, 우주적 심판의 날, 곧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돌아야 된다. 그래서 스바냐 2장 3절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며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스바냐 3장 17절 여호와께서 이제 구원하실 것을 노래하는 그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의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래서 여호와의 날 결국은 심판의 날인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박국과 스바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이 교회 우리를 저지지 말아야 되고 성도 우리를 저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교회와 성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